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만, 짧은 영상 하나 잠깐 같이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차키를 놓고 왔나 보다. 있는데? 차키 여기 있는데? 주인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요새 뭔가 자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주혜,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사실 나 요즘 이상해.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복권 샀어? 아니, 그럼 주식? 그런 거 아닌데. 그럼 뭐가 문제지? 요즘 취업도 했고 연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봤을 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니까. 근데 왜 나 행복하지가 않지? 그걸 찾아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잃어버린 걸까? 해결하고 싶다. 다시 찾아보면 지갑도 있고 뭐 차키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잃어버린 물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친구와의 그 대화 속에서도 그녀의 삶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뭐 최근에는 일도 잘 풀리고 뭐 연애도 잘 되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꽤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이제 머리를 감싸주며 이렇게 말하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그 한 가수의 그 가사에도 있더라고요. 그 김조한의 그 사랑에 빠지고 싶다. 거기 보니까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영화도 즐겨보곤 합니다. 그리고 서점에 들려서 그 책 속에 푹 빠져서 낯선 세상의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설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인생 같고 잘 살고 있다고 자기도 자평합니다. 분명 인생이 화려한데 근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난다고 계속 그 노래가 말하고 있죠. 내가 정말 행복한지 모르겠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노래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지? 참 열심히 살잖아요, 저희들도. 그리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취업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하나 둘 손에 쥐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문득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뭔가 모를 그 공허함들이 밀려오곤 하죠. 그래서 여행으로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걸 채워 넣지만 결국에는 다시 공허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지, 왜 내 마음 한구석에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한지,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직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빈곤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졌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고 이 여인 역시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네가 남편이 있냐 물었을 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답하세요. 네 말이 맞다. 전에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현재 남편이 있지만 마치 남편 없는 것과 네가 같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 생활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희망을 어디에 두냐면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 희망을 구합니다. 그런데 결혼 또다시 실패. 또 결혼 또다시 실패.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남편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초혼도 정말 쉽지 않죠. 초혼도 쉽지 않은데 재혼은 더더욱 쉽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저 남자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면 내 마음의 텅 빈 외로움을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 가정을 이루었던 그러한 남자들은 그녀의 깊은 목마름을 다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행했고 또 공허했으며 여전히 목말랐던 그 여인의 모습을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갑니다. 물 기르러 우물가에 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딱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원래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나지 않고 뺑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을 그냥 지나가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 그 지역을 피해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땅을 가로질러 가시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우물가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우물가의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인이 처음에 구했던 그 우물의 물은 어떤 거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이 돈과 명예와 성공 그리고 건강, 사람들의 인정, 안정된 직장, 또 뭐 좋은 배우자, 이게 아마 이 여인이 구했던 우물의 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다시 갈급하게 되고 또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치 세상의 물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우리의 물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면 바닷물을 들이킬 수 있잖아요. 너무 목마르면. 근데 그 목마름은 어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큰 이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더 계속해서 그것을 마시우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더 지독한 갈증이 찾아오는 게 이게 세상의 물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여러분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더 많은 더 큰 연봉을
그렇게 원하죠. 요즘에 막 삼성, 뭐 SK 하이닉스 난리잖아요. 성과급 막 몇 억씩 주라고 막 파업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직업군인데 꽤 큰 연봉을 받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또 더 큰 것들을 달라고 막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우리가 여러분이 원했던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소유한 아파트보다 더 나은 지역으로 다들 옮기기 원해요. 그리고 더 넓은 평수로 그렇게 옮기기 원합니다.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즘 뭐 주식시장이 막 엄청나더라고요. 사상 최대, 뭐 역대급 호황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만 틀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인터넷의 소식들을 보면 많게는 뭐 수천,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이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와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엄청난 수익으로 큰 부를 얻은 이들이 이것이 처음에는 행복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인터뷰한 영상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얻었던 이 수익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늘 긴장하고 늘 이 불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낸 분들은 더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수익을 못 냈지 하고 그렇게 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우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허하고 또 더 갈급해하고 목마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인 이 블레즈 파스칼 이분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딱 하나님만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 모양의 그 빈 공간이 딱 있다는, 거기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것을 메울 수 없는 딱 그 공간이 있다라고 이 파스칼이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명예 또 오락 권력 이런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아마 우리가 손쉽게 다시 사서 채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조건이 아닙니다. 뭐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해서 또 힘들어하고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은 결혼을 안 해서 힘들어하고 그거 공허함이 결혼이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는 돈이나 사람으로 성공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영적인 빈 공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지갑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마치 텅 빈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여주는 어떤 비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가 화려한 꽃과 잎을 피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그 가지를 너무 꽃이 이뻐서 그 가지를 꺾어서 자기 집에 꽃병에 꽂아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꽃병에 꽂아둔 이 가지는 당분간은 그 꽃이 유지되고 그 잎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다음에 다시 꽃 피우고 다시 잎을 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잠깐 꽃 피우고 잎을 생생한 그 살아있는 그 잎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도 똑같이 꽃 피울 걸 기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살아있지만 그 가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보았던 영상의 제목처럼 로스트,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영적으로 고아와 같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두렵고요. 그래서 늘 공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다른 수많은 종교가 있죠.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요. 여러 다른 타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꽃 피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쌓으라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어버린 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부모를 잃어버린 그 길 잃어버린 아이가 스스로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제가 제 아들이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제 아들이에요. 양선인데 제 아들은 자기를 불려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떤 아이들은 아빠가 설교 시간 자기 이름만 불러도 막 정말 싫어한다고. 아직까지는 좋아해서 제가 이제 잘 이야기하는데 그 대형마트에 이제 저희 가족이 아내랑 저랑 이제 아들이 대형마트에 가요. 그러면 아들이 굉장히 신나합니다. 막 물건들이 많고 뭐 장난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장을 보는데 부모들이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저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몇 번 주의를 주죠. 가면 안 된다. 길을 잃어버릴 거다. 그리고 계속 주의를 주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멀어져가요. 조금씩 멀어져가고 조금씩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마 자기가 아빠를 엄마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딱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도 찾으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아내가 찾아 나서죠. 아내도 저쪽 찾아보고 저도 이쪽 찾아보고. 아마 아들도 저희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둘러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지나왔던 길인데 없어, 엄마 아빠가. 그리고 나서 아이는 포기합니다. 부모 찾는 걸 포기해요. 너무 겁나서 무서워서 그냥 그 자리에 딱 얼어붙어 가지고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찾으면서. 여러분 결국 이 아이를 누가 찾았을까요? 제가 찾았어요. 제가 막 온 마트를 막 움직이면서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았죠. 제 아들이구나. 제 아들이구나. 그리고 와서 제가 이제 제 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괜찮다. 엄마 아빠가 너 찾을 거야. 찾을 수 있어. 하고 그 대신 다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제가 주의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힘으로는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없어요. 자기는 확신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보이지 않자 자신이 지나왔던 길을 돌아봐도 보이지 않자 여러분 이 아이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먹으면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나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종교는 너의 힘으로 너를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너의 구원을 찾으라, 생명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텅 빈 그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원인인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은 있진 않는지, 애써 이것들을 우리가 채우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뭐 쇼핑이나 뭐 요즘 스포츠도 굉장히 재밌죠. 뭐 야구 시즌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막 주식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도파민이 막 펑펑 터진대요. 하루아침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때 뭐 이런 걸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 새롭게 또 오셨던 우리 초청받으신 분들은 아마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오셨고, 또 아마 우연한 기회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 자리로 이끄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볼 때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찾았던 그 아버지와 같이 길 잃어 방황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찾은 적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물론 우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그 빈 공간에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헛헛함과 불안함과 외로움,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상종치 않았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공허함을 들춰내시고 또 그 여인을 부르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러신 분이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 5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새생명 축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지인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같이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그리고 한 번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고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만난 이들은 방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그 가장 소중한 한 조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의 그 공허함을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